삶에는 언제나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이 교차합니다. 행복한 일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삶에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호불호가 교차하는 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삶에 대한 큰 용기를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 또 새로운 힘,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불안을 경험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죠. 아주 심각하게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저 가벼운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마음이 좀 불안하다 뭐 이런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불안이 사람 삶에 닥쳐올 때 그게 사람 삶에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사가 토인비가 역사 발전을 도전과 응전이라는 이 시스템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불안 또는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 이거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도전에 용기를 가지고 응전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역사가 발전하고 또는 각 집단이나 개인의 삶이 의미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닥쳐오는 불안, 어려움, 고통 이런 걸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삶의 내공이 아직은 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불안 그 자체 그리고 불안이 어느 정도 심각해져서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거는 파괴적입니다. 불안이 심해지고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가중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게 깊어지고 강해지면 사람 누구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몸의 건강도 여기저기가 망가지고 끊어지고 또 정신적인 견디는 힘도 어느 단계에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견디다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또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가 다 하는 그런 방법이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 또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얼마 동안 좀 쉬거나 여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한 어느 정도 좀 쉬면서 여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서 기왕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나는 한 몇 달 동안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가정 살림을 하고 있고 또 직장 생활 사업하고 있고 현재 여건 가운데서 내가 한 3, 4일 정도 좀 어렵지만 좀 휴가를 내서 좀 쉬면 좋겠다라든지 한 일주일 정도 어디 좀 여행을 다녀오면서 몸과 마음, 심신을 좀 쉬고 싶다라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많이 어려울 때는 하루만 쉬어도 굉장히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죠. 요즘은 교통이 많이 좋아져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2시간 정도만 이렇게 자동차로 가면 꽤 여기저기 많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침 조금 일찌감치 서두르면 어디에 가서 그래도 대여섯 시간 점심도 먹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올 수 있죠. 근데 여행을 간다, 쉰다 할 때 사실은 넉넉하게 쉬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좋겠죠. 어디 가서 이제 무슨 일정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 이렇게 쉬는, 말하자면 여유 있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여유 있는 시간이 좀 길었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반나절
하루 정도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반나절 하루 쉬는 시간, 그건 아주 금싸라기처럼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고 또 일하는 현장으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짧을 때 그때 그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늘린다는 게 시간이 고무줄도 아니고 객관적인 시간 자체를 늘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방법이 통하는데 다른 분들한테 다 통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해외에 무슨 일정이나 뭐가 있을 때 나가서 무슨 일정 마치고서 한 반나절 또는 하루 정도 시간이 빈다. 그럴 때 저는 거기에서 가끔 책을 읽습니다. 길게는 아니고요. 그냥 40분, 1시간 정도 책을 읽어요. 아니 비는 시간, 쉬는 시간에 여기저기 좀 더 둘러봐야지. 책이야 집에서 읽으면 되지 왜 거기 나가서 그 아까운 시간에 책을 읽느냐. 또는 비행기 타고 갈 때 거기서 책 읽든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빌 때 한 40분, 1시간 책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읽으면 다리 어디다가 창틀에 올려놓고 편안하게 책을 읽으면 마치 그곳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그리고 아주 행복해지고 이제 그런 경험을 저는 가끔 합니다. 한 반나절 하루 시간이 있다 이것보다 어디 여행을 할 때 한 이틀 시간이 있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여행을 할 때 1박 2일하고 2박 3일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 아십니까? 1박 2일 그리고 하루도 하면 2박 3일이잖아요. 근데 2박 3일은 1박 2일에서 하루 더한 거다 이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여행 구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하면 첫째 날은 가는 거잖아요. 그죠? 둘째 날은 또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박 3일을 하면 그 여행 간 그곳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저녁 때 잠자리에 들고 말하자면 옹근 하루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느껴지는 구조가 완전히 아주 생판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은 쉬는 것 또는 여행, 휴가를 떠나는 것 이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불안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넉넉하게 이기고 할 때 여행이나 휴가를 떠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간 길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1박 2일하고 2박 3일은 생판 다르다니까요. 제가 독일에서 옛날에 유학할 때 보니까 그때 참 부러웠던 게 이런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데 휴가 처방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좀 쉬어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 또는 보름 휴양 처방을 써줘요. 그러면 의사가 써준 그걸 가지고 자기 직장에 내면 직장에서는 그거를 보내줘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나도 좀 그런 거 받으면 안 되나. 근데 기회는 없었는데요. 또 젊은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데 또는 이제 자기 아이를 기르는 여인네들이 이게 몸이 너무나 안 좋다. 좀 이 사람은 쉬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 휴양 처방을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열흘 저 독일 저 북해 쪽으로 여행을 간다. 쉬러 간다. 그러면 애들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가면 애들도 그냥 걷어먹이고 뒤치다거리하고 그러려면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험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게 다 이렇게 조치가 되고 그리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우리 가정주부들. 목사님 나 그거 꿈꾸는 거예요. 어쨌든요. 삶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극복해야 돼요. 도전과 응전 이런 단어를 통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좋은 계기로 삼아서 더 나은 삶의 국면으로 올라가고 전진하고 이러든지 어쨌든 불안과 스트레스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끊어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허물어집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시간하고 연관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쉬는 거다. 근데 조금 쉬는 것보다는 많이 쉬는 게 더 당연히 좋습니다. 행복하고 그리고 복되고 그리고 가슴 저리게 감사한 이런 시간들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살면은 그런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짜증나고 독한 마음이 들고 이런 게 또 찾아오고 또 내 마음이 그런 데 휘둘리게도 된단 말이죠.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꽃길만 걸어라. 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랫동안 계속된다. 아주 진짜 장기적으로 좋은 일만 계속된다. 그러면 뭐 당연히 더 행복한 삶이죠. 좋은 일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는 불안, 스트레스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눈물과 질병과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불안, 스트레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사람이 견디기 힘들도록 사람을 덮쳐오고 사람을 온통 흔들어 놓는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세계에 얘기한다면 죽음, 질병 그리고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죠. 천국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영원한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이어진다. 끝이 없다. 그러는데 지속해서 이어지는 그 시간 동안 내내 행복하다. 내내 평안하고 내내 참으로 이 마음이 즐겁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거는 어떤 종교든지 다 마찬가지고 무슨 철학사상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은 살면서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고통, 걱정, 분노, 미움 이런 거를 누구나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거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행복이 뭐냐 행복론을 얘기하고 모든 종교에는 내 마음을 독하고 악하고 비루한 데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어떻게 하면 훈련하느냐 마음에 대한 훈련을 모든 종교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에서 불안 스트레스가 없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게 이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 이게 커다란 축복이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 평화로움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행복 그리고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불안 스트레스가 있으면 넉넉하게 이겨내시길 또 그런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맨 마지막 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중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났고 죽을 뻔한 경험, 사선을 수도 없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최고의 영광 또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범죄로 하나님 앞에 모질고 혹독한 그런 벌을 받기도 했고요. 또 가족사가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 누구나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겪잖아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런 표본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이 유명한 시편 맨 마지막에서 내가 참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런데요,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영원한 길에는 늘 고통이 있고 번민이 있고 불안이 있고 스트레스가 늘 덮치는 그런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거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없고 미움과 시기 또는 고통이 없는 평화롭고 그리고 안정된, 그리고 삶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 영원한 길, 그 길로 계속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미래에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천국의 기쁨을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영원한 길, 그 평화롭고 은혜롭고 행복한 그 영원한 길로, 어떤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하실까요? 아무나 누구나 다 와도 괜찮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길로 이어지는 축복을 주시게 될까요? 이게 오늘 이 시편에서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편 139편은 제가 연속해서 이 시편을 가지고 몇 번 설교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데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어디에나 하나님은 다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세상,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수를 가지고 계세요. 살면서 수가 많은 사람이고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아는 아저씨한테 바둑을 제가 배웠어요. 근데 바둑을 조금 배우다가 말았습니다만은, 근데 바둑을 배우면서 참 신기했어요. 분명히 그 아저씨랑 바둑을 이렇게 두면서 요 내 집이 분명히 이거는 살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두 집,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됐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결국은 이게 쭈그러들어서 다 죽더라고요. 또 그 아저씨가 내가 다 잡은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엎어치기를 한다든지, 저는 그게 중학교 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수가 높으니까 그렇죠. 살면서요, 사람이 수가 낮으면 고생합니다. 미련하다, 그는 다른 말로 수가 낮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고수한테 배워야 돼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 중에서 나는 다른 사람 수 절대로 안 배운다, 나는 내가 가진 수만 가지고 산다, 그런 사람은 삶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고수한테 묘수도 배워야 되고 그야말로 신의 한 수도 배워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보이는 거죠. 내가 걸어가는 인생에서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런 문제, 그런 상황에 부딪혀서 나는 절망하고 나에게는 수가 안 보여도 하나님한테는 보여요. 하나님은 모든 수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게 바로 시편 139편 17절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습니다, 이런 감탄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부터 맨 마지막 24절 절반까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나 그게 여기에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죽이신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악인에게 영원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자기에서 떠나야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너희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절대로 너희들과 손잡지 않는다. 하나님이 악인을 다른 말로 대명사처럼 부르는 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죽이십니다. 그런데 악인하고 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악인을 반드시 죽이시고 벌하시는 하나님, 그를 깨닫고 그 악인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절대로 악인들과 짝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그 악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여기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20절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20절 절반 앞부분에 악인들이 주님을 대하여 악하게 말한대요. 이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일부러 아주 독하게 의도적으로 비난한다,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20절 뒷부분, 거기를 잘 보세요. 주의 원수들이, 그러니까 악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한대요.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20절 뒷부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 또는 삶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21절, 22절에서 다윗은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는 누가 주님을 미워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치러 일어나면 내가 그를 진짜로 미워합니다. 나는 심히 미워합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호불호, 누가 좋으냐, 누가 싫으냐, 그 기준을 그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기준이었어요.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회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원수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러면 그 사람 나랑 친구야. 기준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은 나 누구랑 친해, 누구랑 안 좋아,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은 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 사람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친한 거예요. 나한테 잘 안 해줘. 내가 전에 뭐 부탁했는데 안 들어줬어. 나를 기준으로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거를 정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두 차이는 굉장히 크겠지요. 나를 중심으로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정하다가는 신앙인으로 고민을 하게 되고 낭패를 당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누가 잘해줘서 그 사람하고 친해. 그리고 더 친해졌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자꾸 교회 공동체를 회방하고 그러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당신, 이렇게 얘기를 못해. 왜? 그동안 친해서. 친한 게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런 고민이 없겠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더불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헌신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절까지 이 정도가 되면 다윗처럼 분명한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처럼 입장이 뚜렷한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3절과 24절 앞부분이에요. 자, 23절, 24절 앞부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잘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나님이 잘 검토해 주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뭔가요? 다윗은 자기의 자의식으로 내 생각 속에서 나는 진짜로 악인들을 싫어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확실하게 입장 정리가 됐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무의식 중이라도 내가 교만한 게 있을지,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혹시나 내게 악한 것이 있는지, 그건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나는 진짜로 주님 앞에서 입장이 분명해. 근데 내가 모르는 분야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무의식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제 안에 저도 제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진짜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생소하죠? 성경 나도 꽤 읽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뭐 때문에? 죄와 악,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거부한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죄와 악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그걸 멀리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룩하심에 대한 열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내 삶이 인생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너나 할 거 없이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죄와 악을 멀리하고 또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곳에 혹시나 죄악이 있을까 염려돼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며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길로 이끄시는,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복이 이 가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